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더 더운 데로 가라.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얼음 속으로 들어가라. 더 추운 데로 가면 뭐 이열치열이란 말도 이제 있지만 덥다 춥다도 또 이제 양변이죠. 관념이잖아 또. 또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이제 물론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 법당에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바닥에 불을 넣어야 되고 요새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이 냉풍기를 틀어야 돼. 뭐 어디다 맞추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서로 잘 조절해야지 방법이 없지. 어느 쪽을 위에서 한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또 맞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게 자연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줄 아는 사람은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랬건 저랬건 양쪽을 이제 확실히 쓸 수 있는 이제 내공이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힘이 없으면 꿈쩍 못해 그 사이에서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밖에서 남자들이 우리 와이프가 그죠? 딴 여자하고 다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는 우리 와이프가 좀 더 문제야. 그럴 때 정상적인 남자들은 중간에서 쩔쩔 매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은 어디 편들어요? 딴 여자 편들어버려. 그게 아무래도 그쪽이 좀 이치가 맞으니까. 근데 그 편들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래서 세계는 이제 뭐 서양 말로 딜레마죠. 그게 이제 바로 양변의 세계는 딜레마라. 마음 관념은 이제 뭔가 어떤 방향성, 습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려고 하고 또 불쑥불쑥 나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하는데, 그걸 고치려니까 또 그게 잘 고쳐지나요? 이제 잘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한 사람은 좀 바보가 되죠, 바보. 그죠? 현실의 그 보편적인 데하고 맞지를 않아. 뭐 보편적이라는 게 이제 뭐 다수가 하는 게 보편적인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냥 바보 같은 그런 경지에 있게 되죠. 보조 스님이 한 공부가 성철 스님 말씀으로 하면은 지혜 종사라 그래, 지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마이크를 조금만 위로 올리십시오. 예. 예. 종사는 종사인데 지혜 종사라 이제 아르마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말은 없다고. 근데 다 아르마리로 한다고 자꾸 아르마리라는 말을 써. 근데 이제 알다의 명사형은 알미거든요. 알미라고 해야 돼. 아르마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무슨 부사형인데 그런 용어는 없는 거야. 애초에 없고 명사로 아르마리끼리 뭐 어디 좀 해볼까 그래. 뭐 아는 사람끼리 뭐 좀 해보자 이거는 아르마리는 못돼 쓰는 거라. 근데 우리 지금 불교계 전반에서 다 요 식에 대한 요 해석을 아르마리라고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다 그렇게 들으시죠? 아르마리라고. 그건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용어가 없는 거. 없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명사형은 알미예요. 알무로. 그 알미라는 건 뭐였지? 이건 어차피 이제 관념화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인식되는 순간에 이제 저게 사과같이 빨갛네? 그러면 벌써 이미 관념화된 거거든. 근데 빨간색이 한도 어디까지냐고요. 글쎄, 빨주 노초 파나 보았는데 빨간색이 어디까지예요? 그물 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붉은 계열이면 다 빨갛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근데 빨간 것도 더 빨간 것 같고, 분홍색이 빨간 색깔 없을 때는 분홍색도 우리는 붉다고, 빨갛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원색 빨간색이 딱 나오면 너무 빨간 게 아니잖아요. 빨간데 허옇지. 이게 상대적,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념화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깨자는 얘기지. 이제 이 관념화된 것을 한번 깨뜨리지 않으면, 이제 더 쉽게 이제 늘 패자되는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사는 사녀 물은 물이라는 개념이. 이제 성철 스님이 그 말씀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말인들 뭐 없겠어요. 다 좋은 말은 다 있지만, 이제 우리가 1차 이해하잖아요.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바로 보는데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해 없이 어떻게 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건데 요새도 이제 깨달으면 이게 이해냐 도노냐 그 얘기 요새 또 한참 뭐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해든 뭐 도노든 오가 깨달음이 이해 없이 깨달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깨달음이고 이자도 깨달음이거든요. 안 되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해가 뜨니까 이제 세상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뭔지 다 깨닫는 거지 뭐. 한순간에 다 보니까. 해가 뜨니까. 그렇죠? 스님 걸망 속에 뭐가 들어나 그것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여러분 뭐 있어요? 그래. 뭐 별거 없네 그래. 옷하고 장상 가서 하고. 뭐 없네 그래. 또 여자들 가방 속에 맨날 궁금하잖아요 남자들. 그거 들여다봐요. 뭐 화장품 뭐 몇 개 하고 별거 없네요 그래. 그래도 이제 풀어보니까는 보따리 풀어보니까 다 알겠더란 말이죠. 그것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쭉 가서 맨 마지막 최종도 이거였어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도노인데 이거였어 하고 그거 이제 자증이잖아요. 자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증을 이런 공부는 계속 자증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는 저 관념이라고 자꾸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이해를 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어느 날 어쨌든 간에 자증을 해야 돼. 자증이 스스로. 이건 뭐 부처님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부처님도 결국은 안내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시키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법문하신 게 뭐 초전법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고진멸도, 이 사제의 도리, 고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괴롭다. 생로병사가 괴롭다 이거죠. 생로병사로 존재하는 이제 그죠? 이 세계는 괴롭다. 이제 고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하셔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청정하면 그것도 관념화되면 이제 병이고 깨달음 도노 오면 그것도 관념화되면 다 병이죠. 어쨌든 깨닫는 순간은 순간이니까 뭘 깨닫든 간에.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자칫하면 이 이해를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돈도 없는 거지. 도노도. 때로는 이해도 안 될 때 옛날에는 초기 인류에서는 점을 치잖아요. 도저히 생각으로 안 돼. 점 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거북점을 치든지 뭐 주역점을 치든지. 우리도 옛날에 탁 침을 뱉어갖고 얼른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침 많이 튀는 쪽으로 그냥. 이것도 점이잖아요. 아니면 신발 고무신 검정 고무신 벗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고무신 코가 향하는 쪽으로 간다. 점 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판단이 안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점치면 안 되지. 그런 이제 이거를 쓰질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이렇게 이제 몰아치면 도너는 뭐 이 바탕 없이 도너가 있을 수가 있나요? 언어는 어차피 이제 관념적으로 돼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도 언어로 옮겨놔서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차피 이해 안 되면 돈으로 뭐 갈 수도 없는 거죠. 단지 이제 하나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우리는 대의문, 의단, 의심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의단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해 안 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의문 덩어리나. 그래도 이제 정진하는 사람은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해결하겠다는 의지죠. 의단이라는 것은. 그걸 뭐 화두로 전환을 해서 들든 뭘로 들든. 저는 어떤 의단도 있었지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야신경을 뭐 남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다가 노트만 믿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소리가 아니거든. 나도 잘 모르겠어. 정확히는 깊이는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내놔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이 문제 해결 쪽으로 몰고 가면 또 엄청난 어떤 조건, 수단이 되더라고요. 부끄러움. 참계심 그러잖아요. 제 부끄러운 게 참이고, 참여한다 할 때. 남 부끄러워서 하는 게, 괴심은 이제 남 부끄러움. 우리는 남 부끄러움은 많이 좀 하는데, 제 부끄러움은 이제 자기만 하니까 남은 모르니까 뭐 소홀히 하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제 부끄러움이 먼저 아닌가? 내가. 설령 그 남은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잖아. 너무 분명한데.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너무 분명한데, 뭐. 그게 이제 제대로 그것이 잡히니까 오히려 해결 의지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어차피 식이라는 것은 이제 알미라는 것은 관념이고 그래서 견성성불한다고 할 때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경에서. 중요한 것은 조견 5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인주를 탁 봤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5원이 다 공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본 순간이 그거 오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이 뭐야? 다 공이었어? 그럼 보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 일체 고액을 도일체 고액하였다. 그 번뇌 계룡을 다 떠나버린 거야. 그럼 해탈이잖아요. 오온이 공인주를 비춰보고, 현. 뭐, 비춰본다는 건 이제 지혜의 완성이니까 지혜 회견을 했다는 얘기죠. 반야바람일다로 견했단 말이죠. 그럼 또, 여기는 성이니까, 거기는 오온을 이제 견했는데, 견성성불한다면 이것도 성하고는 오온이 뭐가 달라요? 이거 성은 마음이잖아요. 아니면 또 사물도 오온은 뭐예요? 색, 수상행식이니까 이제 물질과 마음 두 가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임을
비춰봤으니까 그럼 이 성품도 물성도 있고, 그죠? 우리 자성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성품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심에서 이거 심이잖아요. 뭐가 하나 딱 생기는 거야, 관념이. 사물을 딱 봤는데 저게 뭐야 하고 뭐 하나 딱 들었는데 저게 뭐야 하고 벌써 마음이 관념적으로 일어나면 초기의 성품은 그걸 뭐 성이라 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물성을 보든 심성을 보든 그 성을 보는 건데, 성이 뭡니까? 자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 영원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무하니까. 요거는 무자성을 봐야죠, 그죠? 무자성임을 봐야죠. 오온이 공임을 보고서는 해탈했으니까, 그죠? 성품이 무자성임을 딱 보게 되면 해탈, 성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막 선사들이 자성이 있다고 그래, 자성. 자성의 작용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신묘하게. 진공의 작용으로 뭐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난 그래서 이제 기본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이제 자가당착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초기 불교에서는 아공법유잖아요. 법은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로서의 법은 존재한다. 나는 그야말로 무상이지만, 공이지만. 근데 이제 중기 용수 이래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무자성으로 이제, 그죠? 이 세계를 보는데 무자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 합당하다. 그렇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무자성을 봐야지 자성이 있는 걸로 보면은 곤란한 거지. 그런데 속으면 대책 없는 거지 뭐. 내가 어리석으니까 속는 거지.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해진 다음에 이제 좋아, 이제 이해가 되고 나서야 이제 어쨌든 간에 좋아, 그러면 자증을 하자. 이게 자증은 뭐 자기 노력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자증 안 되면은 결국 하더라, 부처님이 이랬다라고 남의 얘기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재행 모든 것은, 또 제법 모든 것은, 또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롭다. 이제 모든 것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양 미촉법에서 형성되는 우리 마음, 고기가 모든 것이 기착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우주가 다 뭐 무상하다 이렇게까지 뭐 생각할 필요 없죠, 그거는. 어쨌든 내 인식이 범주 내에 있는 것은 다. 우리 인식은 어디서 생기느냐? 육문. 그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의 미촉법이 만나는 데서 우리 인식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인식이 알미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니까. 인식된 것은 다 초기에 딱 보는 순간에 이제 그걸 직접 지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관념은 안 생기죠. 찰나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념적으로 그것을 무엇라고 이제 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관념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단히 이제 관념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 수행이고, 벗어나서 그쪽이 관념이 나쁘다고 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관념인 줄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산은 산이요. 최초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본 건 산과 물을 보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로 따져보니까 상대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념으로 정해놨을 뿐이지 저 산이 아니고 물이 진실한 물이 아니야.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한번 관념을 부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관념적으로 형성된 또 산이고 물이구나. 이거를 이제 명확히 우리가 자증해서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관념에 이제 구애를 안 받죠. 그대로 똑같이 산과 물을 보고 살아도.
근데 초기의 관념은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한번 부정이 돼야 이제 자증을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관념 속에서 이제 얽매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도 자식도 한번 부정을 해봐야, 그죠? 부처도 부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임재 선생님이 이제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라고 한 것이, 아라함 만나면 아라함도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부모를 만나면 부모도 죽여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관념을 타파하는 얘기거든. 관념적으로 보면 그것은 진실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바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은 비산, 비수 얘기하는 거거든.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죠? 그럼 관념을 이제 죽이고 나서 보면, 이제 부처가 제대로 보이고, 그죠? 부모가 제대로 보이는 거지. 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그게 자증이 돼, 이제 3단계는 자증이거든. 그 자증은 이제 그동안 암만 뭐 부정을 했든 뭐든 절대 이제 부정의 세계가 절대 긍정의 세계로 더 대전환, 자기 마음속에도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마음은 한 마음인데, 이제 관념과 이제 그죠? 타파되는 그 관념이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타파되면 이제 관념의 구애를 안 받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관념이 지금 신실명에서 우리가 하는 이제 양변, 이변, 요 극단적인 견해,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그런 건 나열해서 이제 소개하는 정도죠, 뭐. 나열해 소개하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견성성불은 요 무자성성을 봐야 된다는 건, 무자성은 뭐예요? 무자성이라는 것은 무하고, 무하는 곧 바로 공이라고 이제 서로 대치가 되는 거니까. 그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자 이제 화엄경의 이제 주제라고 할 만한 이제 법성계. 그 화엄에서는 이제 이 세계를 법성으로 보는 거죠. 그 법성은 부동이기 때문에 무이상이라, 이 두 가지 두 가지 상, 두 가지 값이 없다 이거죠. 두 가지 생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식을 본다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서 늘 이렇게 상으로 해석되는 것이, 어쨌든 보편적 재상을 보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이제 금강경을 딱 명확히 보려면은 요 상은 30 이상으로, 주제는 그거는 30 이상을 갖췄다고 해서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32가지 중요한 이런 거 다 갖췄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런 관념은 아니라고 이제 하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이렇게 금강경의 상을 이렇게 줄여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지. 30 이상, 32가지. 그럼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도 전통적인 사유 체계에 훌륭한 영웅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럼 불교에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상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근거로 해서 불상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해놓으신 산, 비산, 수, 비수가 이제 맨 1단계 관념은 이제 지나서 2단계, 그죠? 비산, 비수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한시, 치인, 산수라. 요 비자로 부정이 되지 않고서는 산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누굴 부정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걸 부정을 해야 되는데도 남을 부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죠? 알미라는 관념, 자기 관념을 부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탕으로 깔고, 오늘은 73쪽 25번 나가 차리죠. 오늘 또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구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가 이제 6구로 되는데, 한번 풍성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끝까지. 원문만요.
민기소이하여 불가방빈이 시동무동이여 동지무지라 양기불성하면 이라유일이요 구경궁국엔 부존계칙하고 개심평등이면 소자구식하며 고의진정이면 정신조직하고 일체분류로 무가기역하며 허명자조하여 불로심력하고 비사령처라 식전난측일세 진여법계는 무타무자러니 요급상응이면 유언불이로다 불이계동하여 무불포용이라 시방지자는 개입차종이니라 종비초견이라 일년만년이요 무제부제라 시방목전이로다 극소동대하여 망절경계요 극대동소하여 불견변표로다 유즉시무요 무즉시운이 약불여차면 불불수술이라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단능여시면 하려불필이리요 신심불이니 우리 신심은 언어도 다니요 비거래 근이로다 이렇게 해서 시간 나시면 집에서 이렇게 그냥 풍성으로 이렇게 한번 읽으신 것도 좋아요. 유학하는 사람들도 그 이제 풍성 이제 성독이라 그래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풍자는 외울 풍자, 외울 성자인데 그렇게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또 늘 이제 그거 한번 하고 이제 또 번역문 한번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새겨지니까. 새겨지다 보면 마음에 있으면 깨달음도 있고 마음에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거죠. 어쨌든 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보지. 그 화두라는 것은 그냥 그 화두를 이용을 하고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그죠? 의문을. 의문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본려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견하려는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출탁동기에 이 기회가 오는 거죠. 이건 자기 노력이거든. 계속 도가에서 빌려 쓰는 용어지만 그냥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짹짹거리고 이제 자기가 그냥 막 안에 막을 그죠? 째고 이제 딱딱한 이제 껍질을 이제 그죠? 막 갈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려는 이제 의지거든. 요건 탁이고 이제 줄은 요게 이제 그 의지거든요. 요 의지가 있은 연후에 이제 어미의 탁이 어느 때인가 이제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요런 보통 작은 이제 새들은 이제 19일 정도쯤 가면 그 노력이 있을 때 바탕이 될 때 어미 닭이 품고 있다가 이제 감질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19일 때쯤 가면 요걸 탁 쫀다는 거죠. 요 쪼는 순간이 지속적인 노력의 요 쪼는 순간이 이게 타기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요 노력의 시기가 없으면 어미가 쫄 일도 없고 짜봐야 지금 나오지 못하는 애인데 뭐 쪼겠어요? 아주 생명 문제니까 아주 민감하죠. 품고 있으면. 이제 동시 시간 시자로 하고 요 기자로도 써요. 요건 기회거든요. 출탁동시나 동기 두 가지를 써요. 보통 출탁동시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히 여기는 건 여기죠. 자기 노력. 마음에서는 찰나도 놓지 않고, 그죠? 이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일을 다른 세속적 일들을 하더라도 이 의지는 안에서 늘 살아있어야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는 뭐 옛날 선사들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 다르잖아요. 요 기회가. 서산대에서 남원 지나가다 낫다고 우는 소리를 듣는 그걸 기회를 낫다고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뭐 개호하였느니 의문이 풀렸느니 어느 스님은 뭐 매 봄이면 피는데 뭐 복숭아꽃 피는 걸 보고서는 의문이 풀렸느니 기와장 던지는 거 뭐 던지다가 청소하다 기와장이 저기 뭐 대나무 탁 치는 그 순간에 했다는 서장에서 보면은 저 장구성 거사는 뒷간에 앉아서 일 보다가 그 양반 뭐 그 유명한 얘기 정전백수자 송나라 때 이제 장구성 대스님하고 아주 친했던 대스님 분도죠. 뒤보다 뭐 개구리 여름 초봄에 늦봄이지 늦봄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서는 일체일문이 확 풀렸다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요 기회는 다 다른데 자기 노력이 정도에 따라서 그 기회는 오는 거라 이제 그거 없으면 어쨌든 저 기회는 없는 거니까 깨달음의 시기, 해탈의 시기는 없다. 그리고 있기만 하면 이제 기회를 만날 어쨌든 조건은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잠시간 났는데 또 정답이 딱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잠시 났는데. 그러니까 잠시도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한 번 지나갈지 아나. 기회는 뭐 3번 있다고요? 인생에? 가능하면 빨리 해야지. 젊을 때. 정신 좋을 때 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지 하나의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제 자량이, 그죠? 자량이 되는 어떤 다 이제 일들이죠. 민기소의 이제 민은 이제 무더기가 뭐 쌓아놓은 게 우르르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아니면 이제 눈 쌓인 눈 무더기가 햇볕 나면 확 녹아서 이제 쓰러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위가 까닭이, 소위는 까닭인데 앞에 21번 한번 볼까요? 그 앞에 21번 보면 미생정난하고 오무호원을 미혹하면 공연이에 고요 하는 여지럼이 따지고 깨치면 족하나 믿다거나 이제 하는 이견이 없다. 그래 일체 이변 모든 양극단적인 견해인 이변심은 양유짐작이로다. 참으로 고정관념이 어린 짐작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관념이잖아요. 짐작한다는 건 관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까닭이라는 것은 일체의 이변이라. 우리 마음에서 형성된 그죠? 양극단적인 마음들. 앞에서 쭉 배워왔던 그야말로 제 1단에서 해결 제시가 됐잖아요. 밉다거나 정에만 없으면 통연명백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극단적인 사고들 그런 것들만 썩 없으면 없어지면 뭐 불가방비해 비교할 만한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좋은 게 있어야 나쁜 걸 비교를 하고 나쁜 게 있어 좋은 걸 비교를 하죠. 미운 사람이 있어야 이제 고운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고운 사람 없으면 예쁜 사람 없으면 미운 사람도 없는 거라. 여러분 서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언제 저쪽 뭐 신앙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분들은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그 가톨릭 신행단체인데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는 뭐 우리가 꼭 왜 성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당 가야 되냐 꼭 신부를 통해서 가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교회 안 가면 망해요.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무시하면 안 돼. 불교는 자기 혼자 집에서 해도 돼요. 여기는 정보 얻으러 나왔는데 지금. 정보 얻으러. 이거 갖고 와서 혼자 하면 돼. 근데 교회는 안 돼요.
어떤 그런 절대적 종교는 모여서 자기네들한테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죠.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금강경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선도 좀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나 선물로 에덴 동산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거기가 천당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뭐 천당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걸로 돼 있잖아. 죽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고야 싶지요. 그래요. 가는 방법 알아요? 알면 벌써 가셨겠지. 내가 한번 불교식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그럼 이제 금강경도 했으니. 그럼 에덴 동산 왜 쫓겨났냐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며.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그 사관지. 선악을 알고 그거 따먹으면 선을 알고 악을 아니까. 근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러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데를 만들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네. 에덴 동산 어디 있어요? 못 가봤으니까. 어딘지 알아요? 하늘에 있나요? 하늘이 어딘데? 지구도 그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는데 어디가 하늘이냐 이거예요. 북극 쪽 꼭대기가 하늘이냐, 남극 쪽 꼭대기가 하늘이냐. 그럼 북쪽은 위이고 남쪽은 아래냐? 어디 가든 사람 맨날 서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선악을 없애면 거기가 에덴 동산 되는 거다 이거지. 불교식 그러면 지금 앉은 이 자리를 우리가 에덴 동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선악을 뭘 둘 다 없애? 악을 없애기 어렵지. 왜 어려워? 그냥 선은 우리가 좀 쉽잖아. 선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럼 선은 뭐예요? 배운 대로 선이 없어지면 악도 없어진다. 그 순간에 바로 뭐 여기가 에덴 동산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지 않으렵니다. 그래.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지 않겠대. 뭘 또 버티기는. 그럼 실천해야 되잖아. 이해하면 실천을 해야지. 불교적으로. 이 사회는 전부 다 선을 권장하고, 뭐, 제약막 잡고 중선봉행하러, 우리 뭐, 그게 일곱 부처가 무슨 뭐, 다 함께 떠들어댄 얘기래나? 일곱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거 선하는데 이 앞에 나오죠. 28조를 만들어. 서양에, 인도에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뭐 33조사래나? 그럼 맨 꼭대기는 어디에 가섭으로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직접 만나지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 앞에 또 이제 일곱 부처님이 또 계시대. 어쨌든 만들려니까 뭔가 허전했나봐. 또 칠부를 또 만들어. 그리고 누가 작품을 잘 써서 그 칠불이 또 여기 33조사가 다 전법계를 만들잖아요. 착착착착 아주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전해줄 때. 가만 보니까 한 사람 작품이더만 다. 내용이, 흐름이 있잖아. 그럼 어쨌든 아니 무슨 기껏해 제약막자 뭐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유치한 말이 어딨어요. 우리가 좀 공부한다 그러면 이건 악도 악을 타파하면 선도 없고 악을 없애려면 선을 타파해야지. 선이 악을 만들고 악이 선을 만드는데. 그런 관념을 우리가 떠나야 그걸 넘어서야 진정한 그죠? 해탈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수준 낮은 줄은 모르는 거지. 아마 그거 지은 사람은 벌써 죽었을걸? 진작에 역사적으로 죽었겠지. 그러면 뭐 알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쨌든 그런 까닭, 그 앞에서 21번에서 얘기는 일체 이변이야. 이변, 양변의 까닭이 없어지면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미운이 고운이
그런데 요건 뭘로 이제 예를 들었냐면은 여기서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을 지하면 움직이는 걸 그치면은 무동 움직임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친 순간에 움직임은 없는 거잖아요. 또 그치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침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한 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야. 한 점으로 보면 한 순간으로 보면 지의 상태인데 이제 순간순간은 넘어가는 순간에 그죠 동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이면서도 동이고 동이면서도 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을 뭐 동정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걸 나눠서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관념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지의 동이고 동의 지다. 늘 어디에 이제 걸리면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관념적으로 알아도 이제 일단 그렇게 확실히 알아두면 그런 것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죠 이해가 증폭되고 바로 이제 자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와 동이 서로 양기불상 두 가지가 이미 지든 동이든 그죠 관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인들 어찌 존재하겠냐 이거. 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지가 동이 성립이 안 되면 뭐 지라는 것이 성립될 리도 없고 지가 성립 안 되면 동이 성립될 리가 없으니 거기서 이제 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다시 오면 역시 이제 부정이 됐는데 그 뒤에 다시 돌아오면은 역시 동은 동이고 또 지는 지다 이거죠. 이 세계는 그침도 있고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그 관념을 이제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동에 떨어지는 관념, 그죠? 정에 떨어지는 관념. 그래서 우리 수행 뭐 행주자와에 다 한다 그랬잖아요. 앉아서 하는 건 좌선이에요. 참선은 뭡니까? 참선. 이게 해석을 하면 이게 그냥 명사가 아니고 선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선에 참여를 하는데 좌선은 그 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앉아서 하는 거. 그럼 우리가 행주자고 그러잖아요. 걸어가면서도 뭐 선이 안 되네? 누워서도 헛수만 있으면 제일 좋죠. 누워서도 뭐 생생하고 뭐 뚜렷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는 자세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제가 여기 협착이 와서 그래서 이제 병원 갔더니 마침 이제 우리 신동국의 통증의학 전문의가 있어서 한참 나서 1년 동안 100m를 걸어간 절에서 내려가는데 서너 번은 앉아야 돼. 하도 신경이 눌리니까 통증이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왔는데 스님 제가 요 책상하고 의자 사드릴 테니까 이렇게 의자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앉는 자세가 여기 각도가 약간 벌어져 갖고 하중을 더 받는데 그래서 스님들 자세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의자 생활, 의자가 이제 여기 인체공학으로 뭐 했다는 의자는 그냥 바짝 들여 앉아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좀 휘게 만들어줘야 되고 목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앉으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허리가 탁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안 좋아가지고 하중을 받으면 이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린대요. 밀리면서 이제 뒤 좌우로 밀려가지고 신경이 좌우로 빠져나가는 거, 이거를 압박한다는 거거든. 그 인연법이죠, 인연법. 그러니까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의자는 바짝 이렇게 앉아서 요걸 딱 하든지. 저는 이제 이렇게 걸터 앉으면 이렇게 이제 허리가 펴지고 시원하더라고요. 허리 펴지면 앞으로 오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휘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걸터 앉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명상하기도 좋아요, 호흡하기도 좋고. 걸터 앉으면. 그래서 어정쩡 하면 또 의자도 이렇게 허리가 되니까 아예 걸터 앉든지 뒤에 딱 대고 앉든지. 근데 이렇게 가슴을 내쉬면 안 네? 돼요. 가슴을 내쉬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우리는 허리에 아랫배 힘을 줘서 뒤로 힘을 줘야 돼요. 허리 쪽으로. 아니 그래야지 이게 돼요. 안 돼. 뒤로 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
불가의 정통이라 할 수 있겠지. 지금 뭐 선무더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범어사에 이제 이 연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익 스님이라고 계셔. 우리 사숙되는데 그분이 이제 원조야. 지금 이제 불교 무술 선무도니 뭐냐 하는. 지금 거기 뭐 골굴산이 저기 뭐 강석에 뭐 하는 사람들 다 그 양반 제자인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전문으로 배우러 중된 사람들이야. 불교 무술 배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정통적인 간단해요. 단전호흡법을. 이제 단전호흡법은 이제 도가적인 거거든요. 이제 요가에서 하는 요가는 이제 육아 행파라고 불교의 하나 이제 그죠 유식 육아라. 육아 행파는 정신적인 것은 이제 유식으로 오고 육체적인 이제 훈련하는 것은 이제 요가로 인도 요가로 빠져나간 건데, 이제 가슴 호흡을 거기는 이제 요가에서는 중시라고 아주 그냥 심호흡하는 건데, 단전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호흡을 상단전으로 들이셔가지고 여기 이제 젖꼭지가 만나는 요 지점이 전중 아니면 단중이라 그래요. 여기 중단전.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갖고 이제 배꼽 아래 요거 손가락을 4개를 딱 대면 그 아래 요 만나는 요점이 이제 기해혈이라. 기운이 바다같이 모이는 곳이다 해가지고 여기 하단전이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부정관에서 대전환을 시켜준 게, 부정관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너무 허무주의, 그죠? 이게 떨어뜨리기가 쉬워. 그래서 이제 수식관으로 이제 명상법을 돌리신 건데, 숨을 이렇게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세는데 너무 수가 많아서 저는 이제 5으로 줄였는데, 둘, 셋, 넷, 5까지 딱 내려오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라. 이제 숨이 10까지 내려왔다. 처음엔 잘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하단 기해열 부분에 콩을 하나 테이프로 가서 딱 붙여놔. 그러면 뭐가 붙어 있으면 의식이 되잖아. 아,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하고. 그리고 5까지 들어갔다 오면은 요 시간이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는데 한 2.7초? 뭐 그 정도 올 거예요. 2점 내가 세어보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이제 길게 할수록 좋죠. 숨 길게, 지식을 하면 오래 산다며. 이제 단전호흡은 이제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 끌고 내려갈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뭐 2점, 이제 5초 이렇게 걸리고 하려고 숨 차서 몇 번 못 해요. 나올 때 다 놓치거든. 숨 차서. 그래서 요걸 뭐 2.7초 하는 사람은 이제 한 3.5초 정도 약간 느린다거나,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점점 4초로, 5초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내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폐에 꽉 차죠. 결국은 숨이. 그러니까는 요가에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죠. 심호흡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올 때는 이제 여기 들어갔으면은 이제 항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항문 관략근이 우리 전체 다 요거요. 이 방광 관략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문을 조이면 방광까지 조여지는 거라. 여자들은 또 그 자궁이 건강해. 자궁도 관략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5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이 아래 그 관략을 딱 해주고 이제 다시 회음으로 이제 사실 호흡을 이걸 그죠 걷어들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딱 관략할 때 그 항문하고 여기 그 사이에 불알 사이가 거기가 이제 회음혈이거든요. 여기 백회고 그 골로 빨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제 관략하고 들었다 이제 놓고 이제 내쉬는 거거든요. 이제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제 이건 간단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반복하는 건데 이제 요게 잘 되면 무슨 뭐 이제
임독 양맥으로 소주천하는 이제 숨을 뭐 기운을 돌리는 법도 뭐 팔다리 대주천 돌리는 이런 이제 법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간단히 요 호흡만 이렇게 해줘도 그러면 이제 뭐 화두 드는 분들은 화두 들겠지만은 부처님이 최초에 제시한 게 이제 바로 그 숨쉬기 수식관이라 숫자로 숨쉬는 것을 헤아리면서 관찰하는 거니까 숨을 숫자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죠? 마음이 들락날락. 그러니까 딴 생각은 못하고 숨 쉬는 것만 마음이 따라서 들락날락 하는 거라.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잡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전통적인 이제 단전호흡법이 다예요. 제가 지금 몇 분 걸렸어요, 이거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저런데 뭐 일반 사회 이런 거 뭐 전문학원 데 가면은 이제 엄청 뭐 복잡하게 만들어고 돈을 받으려면 간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몇 분 받았겠어요, 이거 3분, 5분 가르쳐 주고. 근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집에서 수련하면 돼, 이제. 이게 다니까, 원리가. 그러면 좋아져요, 어쨌든 간에요, 호흡이. 이건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제가 이 천식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는 게 천식 고쳐준 분이 있어요. 나의 교장 정년퇴직 했는데 정년퇴직한 분을 85%까지 고쳤대는. 어쨌든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본인 노력하여서 그냥 그것만 잘해도 겨울에는 뭐 오전에 나오지 못해서 공기 차가우면. 근데 요건 지금 반대잖아. 천식은 얕을 천자 숨을 약게 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왜? 깊게 들어갔다가 내쉴 때 여기 기관지가 공격받거든. 그러니까 그 기침 나고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딱살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골치 아프고 산소가 모자라니까 맨날 골치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심호흡이니까 단전까지 내려가니까 반대잖아, 천식하고. 이거 고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어. 긴 심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천천히 하는 거 들어갈 수 있고 천천히 내쉬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천식은 못 고치는 병으로 돼 있는데 그냥 의사들도 그냥 그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고치는 건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도 단전호흡만 해도 의사가 놀랄 정도로 이제 호전됐으니까. 근데 노인이 그 수련될 때 보니까 잠깐 10분간씩 가는데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볼록해. 옆에서 뭐야 박 교장 지금 단전호흡 하는 거야 잠자는 거야 그래. 뭐 깨면 물어봐요. 깨우지 말고. 이제 끝나고 일어나도 물어보면 단전호흡 했수 잠잤어 그러니까. 잠잤는데요. 그럼 잠자는데도 자동으로 단전호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글쎄요 제가 단전호흡 했나요? 그래. 그럼 자동으로 될 정도로 했으니까는 되는 거지. 자, 그럼 견내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정통적인 이제 그 단전호흡법이라도. 자, 어쨌든 간에 그 동지가 성립이 안 되면 또 하나라고 지킬 것도 없는 거라. 그런 사람은 이제 양쪽에 다 자유로운 거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거지. 양쪽에 다 자유로워야 된다. 지금 완전히 양쪽 다 버리라고 이제 부정을 하지만 부정하는 것은 그걸 제대로 취하기 위한 이제, 그죠? 취하기 위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한 공부지. 버릴 수 있나요? 그래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떡해. 자,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요걸 6구로 끊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시율에서도 이제 비지이는 측성 지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율에 이제 아분이 딱 맞아 떨어져.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도 무조건 2줄로 끊어서 설명을 하고 4줄짜리 이렇게 6줄짜리는 주제가 뭉쳐 있는데 그걸 2줄로 끊으면 주제가 분산돼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중국 책 다 봐 2줄로.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도 2줄로 끊어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감하시게 이제 청담 스님만 요거 봐. 앞뒤로 사구로 맞춰오고 뒤로 사구로 맞춰오다가 아마 두고 모자라는데 이분은 이제 창작을 해서 붙여요. 어느 자리인지 이제 나가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맞질 않아. 그러니까 아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사구로 끊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요 항구. 그죠? 두 줄 뒤로 가서 짝을 지게 되면 이제 안 맞게 돼 있어요. 아분이. 그럼 주제가 앞뒤로 가려는 거죠. 그런데 해석들은 어떻게 또 잘해. 그럴듯하게. 자, 넘어가 볼까요? 구경, 궁극의 이건 다 할 구자, 다 할 경자, 다 할 공자, 다 할 극자야. 다 이제 독립적인 그 용어들인데, 구경에는 뭐뭐 하다. 구경 열반. 반야신경에서. 끝내 열반에 도달하다. 끝내 뭐뭐 하다. 이제 이렇게, 그저 동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경을.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궁극의 경지에, 이렇게 끊어서 이제 그저 네 자를 이제 두 자씩 묶어서 앞에 건 동사로 해석하고 뒤에 거는 이제 궁극적인 경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부정괴칙이요. 괴칙을 두지 않는다. 괴가 뭡니까? 길게 떼잖아요. 철도. 그래 괴도 그러잖아요. 양변이 이렇게 늘 양변으로 가는 거. 근데 이제 궁극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런 양변이라는 것이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있으되 그것이 작용을, 그저 관념적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부정괴칙을 두지 않는다. 개심평등이면, 이런 평등한 마음이 평등에 개합이 된다면, 그 평등에 개합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음이 평등에 개합한다면 해도 되고, 평등에 개합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서로. 소작, 구식하며 그 짓게 한다. 소작. 그 1번 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소. 어기조사로서 동사 앞에 쓰여 그 동사를 피동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요게 이제 현대 한문이거든. 요런 걸 잘 알아둬야 이제 해석이 더 명확해지는 거라. 그럼 대경에 끌리는 구식이니까 양변에, 대경에 끌리는 이런 양변심이 다 전부 다 쉬게 된다 이거죠. 쉰다는 건 뭐겠어요? 양변으로 이끌리던 이제 집착심이, 그죠? 관념이 타파된다는 거죠. 타파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그죠? 궁극적인 제3의 경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일체 분류로 무가기억하며 모든 견해에 머물지 않으면 소견의 의심이 다 맑아지면 이렇게 되는 소견의 의심이 호의진정 여기구나. 호의진정 여우호자지만은 그건 의심 의자와 합성어로 보면 되죠. 꼭 이걸 굳이 여우의 의심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의심은 뭐겠어요? 관견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견, 이 대롱으로 보는 견해. 의심하는 사람은 전체를 못 보니까 의심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용어를 관견이라 그래요. 대롱으로 뭐 하늘을 본다든지, 대롱으로 세상을 보고 그게 세상 다 있냐, 그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자기 견해하고 달라지면 믿질 않는단 말이죠. 결국 우물안 개구리나 마찬가지예요. 장자에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나. 그래서 그런 의심이, 소견의 의심이 다 될 진짜 청정해지면, 의심이 다 되어서 청정해지면 정신은 조직하고, 정신, 그야말로 깊은 신심이,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아니 선지식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깊은 신심이, 자 여기는 일마다 걸맞아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조율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바르고 어긋나지 않는 거. 이제 직자는 뭐겠습니까? 직심은 좌로, 그죠? 변견, 좌로 끌려간다든지 우로 끌려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변견이니까 직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데 그죠?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래서 조는 이제 이런 큰 경계에서는 좌우의 그 조건에 따라서 조율을 잘 하는 거다. 좌우의 조율을.
그래서 어느 한 군데 굳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조율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신은 일마다 걸맞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조자를 일마다 걸맞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조율. 조율.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게 조율을 안 하고 조건에 따라서 그죠? 소리를 내게 아니면은 조화가 이루어지게 뭘 만드는 것이 조자니까. 일체분리로 무가기억하며 그렇게 해서 모든 견해에 머물지 않는 거죠. 모든 견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안이비설치며 색성향 미처구에서 형성된 우리의 그 식, 제6의식, 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머물지 않는다면 무가기억이로다. 모든 견해에 머물지 않은 기억될 만한 것들 전혀 없으며, 여기서 그래서 저거 기억될 집착할로 가로로 이제 그걸 좀 부연을 해 놓은 거예요. 집착할 만한 아무 견해가 없다 그러면은 그 백치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어리석음이 되니까 여기서 집착할 만한 것들 전혀 없으며 허명자주하여 허허롭고 명명백백하여 스스로 조명하니 불러시 입력하고 마음 쓰는 걸 힘들게 하지 않는다. 불로심력. 심력을, 마음 쓰는 것을 힘들게 하지 않고 비사량처라. 그러한 것은 뭐야? 사량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 사량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사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사량처라. 사량은 뭐겠어요? 저 관념이죠. 관념적 사유. 제7 말라식을 사량이라고, 그죠? 그 특징을 우리가, 마음의 특징을, 제7 말라식은 따지는 것, 제6의식은 요별하는 것. 모든 사물을 어쨌든 간에 기하학적이든 소리든 뭐든 다 이제 바로 알아보는 것이 요별이고, 제6의식. 제7식은 그런 것을 이리저리 따지는 것이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이 제7식의 특징이라 했고요. 제8 아레아식은 그 지식에서 그렇게 형성된 값을, 관념적 값을 딱 저장했다가 다시 내주는, 기억으로 다시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제6식과 제7식이 어떤 협조관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착각. 착각이 이제 네 번째 우리 마음의 아주 특징이라 했는데, 이거 우린 착각의 연속 아닌가요? 관념이라는 게 이제 관념에 붙들린 하는 착각하기가 일수죠. 벌써 바뀌었는데 그냥 예전 값으로 자꾸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예전 값으로. 변하는 값을 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이제 감지가 안 되니까 예전 값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그대로 이제 딱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작용은 제7식이 이제 작용을 일으킨 것인데, 또 요별을 그렇게 딱 하니까 제6의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 역사는 그 착각 때문에 난리도 나고 하는 일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착각 때문에. 그 착각한 것은 자기가 또 착각인 줄 아는 순간에 그걸 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해. 슬쩍 가리고 고백을 해야 이제 그 다시 잡을 수가 있는데 착각은 참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간에 나와요. 착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말하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빨리 말하려고 노력을 하지.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남 앞에서 뭐 얘기할 때도 착각이 많이 나오거든. 정식으로는 난측이다. 정식이에요. 아까 이제 여기서 마음이 뭔가 하나 형성된 게 성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 뜻점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또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니까. 요거 정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거잖아요. 요 관념적인 그거는 알지언정 이제 만약에 관념적으로는 이 진실한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의 값에 내가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부단히 이제 방아 놓고 아니면 버리고 쉬고 어쨌든 그래요.
놓는 순간에 많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놓는 데는 생각을 늘 가져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둘, 넷, 여섯, 뭐 12, 그죠? 12구로 이렇게 묶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시율, 칙식, 직, 억력, 측은 모두 측성 지군이다. 이렇게 이제 운이 이렇게 아분이 다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주제가 또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뭐 네 줄, 뭐 4구씩 끊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흐름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거죠. 주제의 흐름이. 이제 이걸 간파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 앞에서 25번에서 네 줄로, 그죠? 4구로 끊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이제 2구가 뒤로 밀려가지고 계속 잘리게 되면 이게 이제 주제의 흐름이 앞뒤로 이제 잘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이제 자기만이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런 해석. 근데 이렇게 밝혀보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청담스님 그걸로 아주 뭐 이거 신신명 한번 공부를 했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 했더니 그 사실 좀 이상은 했대. 감은 잡았냐? 자, 27로 넘어가서 진여법계는 무탄부자니. 그래 당연히 청정한 진여법계에서는 어디요? 75쪽에 비사랑처 그 조주록이요. 비사랑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온 속도 어떠냐? 학인이 물었다.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거죠?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물어봤는데 빨리 말을 해. 그럼 네가 말해라. 이제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서 하여튼 속도 빨리 말하는 것은 이제 관념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 관념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관념적으로 말하지 말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이런 류들이 있어요. 빨리 말하라. 누가 또 뭐 물어보러 오는데, 그죠? 스님이 먼저 떼나가고 멱살대고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물어도 안 봤는데 빨리 말하래. 어쨌든 이거는 다 수단이 뭐냐면 관념을 놓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 얘기거든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자꾸 이런 거 보고 조주록이나 운문 스님은 또 운문문헌 유명하잖아. 아주 진짜 무서운 분이야. 서가모니가 뭐 태어나자마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했다고 이런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럴 때 이거 뜯으럴 때 이 주장자를 그냥 머리통을 그냥 부셔가지고 지나가는 개에게 던져줬을 거다. 무섭잖아요. 애기 부처님 머리통을 그냥 부셔가지고 개에게 지나가는 개에게 던져줬을 거다. 이런 데 붙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관념에. 이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 완전히 종교적 신비주의거든. 종교적 신비주의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 자료가 많이 나오고 동시에 이렇게 하고 천상천하 이거 했다는 자료는 없어. 그러니까 몇 개를 모은 거예요. 후대에 이제 몇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고 뭐 또 들었던 얘기는 또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뭐 7발짝씩 걸었대. 따지면 그거야말로 뭐 예수가 천여에서 천여 잉태했다고 뭐 태어났다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게? 저기 아프리카 누입니까? 누? 텔레비전 보니까 동물원에 보니까 누는 나오자마자 비틀비틀하더니 일어나더니 뛰더만. 또 동물은 그 생태계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보호 능력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DNA가 이제 그렇게 그죠? 자기를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문화다 보면 돼요. 또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교수 누구냐? 종교과 정진홍 교수는 왜 기독교는 10,000가지 질문에 꼭 답은 한 가지로 나오느냐.
그분도 신학을 기초로 해서 종교학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제 뭐 여러 종교 불교도 공부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제 종교학자가 됐는데, 그건 객관적 서술이에요. 왜 신학은 기독교는 만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나오냐, 만 가지 질문. 왜 그렇겠어요? 그 합리적 질문, 만 가지 합리적, 성경에 대한 합리적 질문을 하면은 다 무조건 합리적 질문은 안 돼. 거기가 비합리적이니까, 그 성경 얘기가. 그 오로지 뭐라고 하겠어요? 믿어라. 믿으시오. 이미만 빨리 먹는 거예요. 소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도 믿어라. 근데 이제 종교는, 불교도 이미 이제 그런 신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저 극락을 상정하는 순간에 절대처잖아요, 거기. 무량수, 영생, 무량수, 뭐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산다는 거나 영생이나 뭐, 그죠? 요건 세자고, 영생은 두자일 뿐이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종교화가 되니까, 아마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마 이 극락 사상은 아마 헤브라이 쪽에서 이렇게 쓱 들어왔을 것 같아, 문화적 교류로. 어차피 그걸로 올라가면, 그 간다라 쪽으로 올라가야 되면 이제 그 비단길을 통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다 통하는 거거든. 불상은 이제 그리스 신상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결국은 불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그리스에는 그런 상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초기 보면 아주 그냥 신상같이요. 여신상같이, 그죠? 불보살상이 아주 그냥 찰떡하고 육감적이 그러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그럼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신비화 됐다고 해서 그건 중하근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근기는 글로 쫓아다니면 안 되지. 상근기는 상근기로 가야지. 세상은 어차피 다 똑같아질 수는 없고, 중하가 있는데 중하근기가 너무 많으니까 상근기는 상근기대로 가야 됩니다. 금강경 반야부 계통 공부하면 상근기가 되는 것이고, 선수행하면 상근기가 되는 것이지, 중하는 이런 거 소라고는 못해요. 어차피 구분은 되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죠. 아무나 와서 뭐 자선하라 이래 성공부하자 그러면 또 되겠어요? 삼천배울 사람은 저기 해인사 그 백년한 거 알아요. 거기 가면 삼천배 아주 그냥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뭐야, 아이고 무슨 참선하고 말이야, 공부나 좀 합시다. 그런 거 안 해요. 성철스면 상근기인데 왜 거기서 3,000불 시켜가지고서 그 뭐 3,000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혼나지. 어떤 청년이 가서 그냥 사업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3,000배 하면 무슨 스님이 무슨 비결을 일러준다고 또 그 소리 듣고, 생전 뭐 제사 때 절 그거 몇 번 하는 거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3,000배를 했으니 이틀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희망차가지고 신자한테 일러서 다 마쳤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뭐 몇 배 속이겠어? 이제 그냥 염주 돌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따라오시오. 스님, 방 밖에서 응고 여기 젊은 시주가 그 3,000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냐? 밖에 나와서 텐마를 뭘 하셨게요? 잘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라. 아니 무슨 비결을 기대했는데 사업 성공의 비결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지? 고승들 선중에 무슨 도인들은 뭐 이런 게 있을 걸로 신비죠. 그 말 틀린 말씀 아니요. 잘했다.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돼요. 그 절하던 식으로 하면 뭘 못하겠어? 어쨌든 듣고 싶은 걸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그 사람 3,000배 한 업은 또 있으니까 아마 뭔가 작용은 있을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무슨 비결을 얻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려가면서 뭐 할게요? 난 안 들어봐서 몰라. 뻔하잖아? 참.
자, 빨리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관념을 떠나서 한번 해보자. 그 성념수산 선사가 이 주장자를 들고 이걸 주장자라 하지 마라. 그럼 주장자가 아니라고도 하지 마라. 자, 그럼 뭐라 할 것이냐? 빨리 말해라. 빨리. 이러는 거예요. 대답거리 양쪽을 다 막아놓고 또 빨리 말을 해. 그럼 따져야 되잖아. 뭐야, 주장자다 아니고 주장자가 아니면 뭐야, 다 뭐라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해라 이거요. 그러니까는 생각 나오기 일으키기 전에 그러면 아까 이제 그걸 뭐 즉각 직접 인식하는 것, 그 순간 이제 그걸 이제 노리는 거니까 틈을. 어쨌든 그건 이제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자꾸 이걸 접하다 보면 뭘 요구하는지 이제 안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인식이 정립이 되니까 이제 가까이 갈 수는 있죠.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그렇죠. 예, 오늘은 뭐 요거 신승형은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